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제 성경이 구약성경 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짜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노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 곧 우리의 연약함의 그 문제들,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되면 그 모든 것을 다른 어떤 사람이나 요인 또 다른 어떤 일들에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이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었던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이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서부터 그가 죄의 그 결과로 나타난 이 떠넘기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떠넘기기를 했던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잘못으로 받는 이 대가를 다른 핑계를 대는 거죠. 12절과 또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이 하와가 준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그 죄가 들켜고 또 자신이 잘못한 것을 들켜자 그는 즉시로 자신의 그 잘못한 것을 자신의 아내인 하와에게 전가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하와가 마치 하와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진 것처럼 그렇게 책임 전가를 떠넘기는 거죠. 이 하와는 또 아담의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까 봐 뱀이 자기를 꿰어가지고 그렇게 뱀이 자기를 죄를 짓게 했다고 책임 전가를 또 떠넘기는 겁니다. 이 아담이 이 에덴에서 두 가지의 죄를 짓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같이 또 무서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전가한 겁니다. 이 죄는 사실은 우리 안에 이게 죄일까 싶을 정도로 우리 안에 습득되어 있는 우리 안에 정말 저절로 생기는 그런 죄입니다. 이 책임 전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요인에게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아담의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는 바알세붓, 그 마귀라 그랬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담이 지었던 그 죄, 그리고 아담에게 그 죄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그 나쁜 기질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DNA로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처럼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배불러서 죽겠다 그러고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고 그리고 또 무엇이 어려워서 죽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조차도 사실은 거짓말의 일종입니다. 할아버지나 이 할머니에게 오늘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오늘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건네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나서 케어하다 보면 그 어르신들이 제일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사는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런데 그 어르신들한테 이제 천국을 믿으니까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성질을 내죠. 그런데 평소에 이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빨리 가야지, 빨리 죽어야지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안에 거짓말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습관처럼 늘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이 거짓말은 사실은 아담이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불순종과 다른 사람에게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 나의 죄를 떠넘기는 이 마음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담이 그랬고 또 그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그랬고 계속 대대로 내려온 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간의 기질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그분이 나를 이끄셔야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기도 제목이 내 탓이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탓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내 탓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모든 것이 잘했든 잘못했든
그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는 예수님이 전부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찾아오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저절로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요 이 소리가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너무나 무섭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내 탓이요 이것이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환경이 정말 힘들어지면 다른 환경 요인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때문에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 일이 안 되고 내가 죄를 졌어 이런 식으로 쉽게 너무나도 쉽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여긴다. 내 탓이요. 이렇게 정말 여긴다면 그 사람은 모든 문제는 다 내가 잘못한 것이야. 이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도 사모하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탓이요. 이 내 탓이요를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붙잡아만 주시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은 주님이 후회하심이 없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가운데 이 택하심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신 가운데 택하신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마음을 굳세게 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오늘 그 11절의 하반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은 내 탓이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것을 고백해야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택하심과 부르심의 그 삶을 믿음의 그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사실은 모든 것이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것도 제 책임이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도 다 제 책임입니다. 많은 이 성도들이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훈련되어야 되고 말씀을 늘 상고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자기 스스로 찾아서 그 선한 일을 즐겨해야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아침에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지하철에서 이렇게 계단에서 올라오면서 노숙하는 이런 분들에게 10,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하나 건네면서 주님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해주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따뜻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늘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예수님의 두 제자였던 이 글로바와 두 제자,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성경을 읽다 보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체험하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감격에 휩싸이고 믿음이 자라나는 증거입니다. 이 믿음은 그냥 있으면 정체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 천국 가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한 분도, 여기 계신 어느 한 분도 천국에 못 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가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살아가야 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은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죄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 죄 문제는 우리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니 앞으로 오는 모든 인류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런 죄를 내가 졌습니다, 이것은 내 탓입니다,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개하게 될 때 그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죄를 사함 받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도 우리가 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지만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음란과 욕심, 교만, 자랑, 혈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을 치는 겁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끝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 죄를 이기려면 이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제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온전히 붙잡지 못해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마귀에게 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개척한 최초의 이방 교회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이방 땅에 살던 수리아 안디옥의 지방에 있던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과 헬라인, 로마인이죠.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섞여져 있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믿음의 성도들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치우쳐서 그 율법에 매여서 사는 이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예배를 드렸고 함께 울고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찾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함께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방인하고 함께 밥을 먹나? 그런데 이 이방인하고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진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이
순회 전도자였던 이 순회 정말 선교사였던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갑니다. 안디옥 교회를 찾아가서 너무나 감격에 휩싸이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이 교인들과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너무나 즐거웠죠.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이 식사를 하는 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것도 사도들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베드로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혼비백산한 겁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이방인들을 한 번에 12명도 넘는 이 이방인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던 것을 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함께 있던 바나바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교회의 교리,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인가? 그리고 바나바도 거기에 함께 유혹돼 버립니다. 교인들은 너무나 그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쩔쩔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이 자기보다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되는 이 선배였던 이 베드로에게 굉장히 책망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로 책망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14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냐. 이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 말은 도저히 하지 말아야 되는 말입니다. 자기보다도 10년 이상 더 나이가 많은 이 베드로, 그리고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대사도 중에 사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면전에다 대고 당신이 잘못한 거야. 당신이 유대인처럼 그렇게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살면서 왜 우리 보고는, 이 헬라 사람들을 보고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려고 그래.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가 너무나도 뜻밖의 겸손하게 이 바울의 말이 옳다고 거기에 순종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 바울을 책망했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이미 완전히 갈라졌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바울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잘못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구약 성경에 또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그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그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가 이 우리아까지 죽일 정도로 그 죄를 다 덮으려고 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는 많은 신하들 앞에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뒤로 이 다윗과 그리고 이 베드로는 엄청난 믿음을 받습니다. 그전보다 훨씬 더 교회를 잘 치료하고 그리고 나라를 잘 운영하는 그런 믿음을 받는 겁니다. 내 탓이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내 잘못이다. 만약에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를 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고백했다면 아마 성경은 다르게 기록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정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너무나도 사랑했던 자신의 아내 하와를 이 여자 때문에 제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해버리는, 너무나 냉정하게 자신의 아내를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왜 내 탓이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바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들이 여러 가지인데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23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뱀은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어야 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하와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받습니다. 아담은 평생토록 그 땅을 일궈야 되고 그 이마에서 땀이 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너무나 힘든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 불순종의 죄도 무겁지만 서로에게 자신의 죄를 이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이 죄는 이렇게 무서운 징계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죄를 다 하나님은 덮으시고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창세기 7장 7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이 부부의 그 죄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으로 그들을 허물을 덮습니다. 처음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의 그 나무 뒤에서 숨어있던 이 아담이 이 무화과 잎을 꺾어서 거기에서 치마를 만들고 이 아내 하와와 함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뭇잎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곧 썩어버립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치부, 그 자신의 그 죄와 치부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치마로 입힙니다. 그런데 이 치마옷은 21절에 나오는 이 가죽옷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말씀과 같이 이 가죽옷은 짐승의 가죽옷입니다. 짐승을 잡아야지만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예수님은 짐승의 피로써 그의 죄들을 다 씻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셔서 그 가죽옷은 질기고 그 재질이 굉장히 튼튼해서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그들의 치부와 그들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아담과 하와를 깊은 사랑과 용서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의지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받는 자의 그 모습이 잘 표현된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살다가 그가 한 번에 깨닫고 이 돌아온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잘못을 아버지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 내 책임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끝까지 사랑했는데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용서받은 자의 모습은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입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1990년도 초에 김수환 추기경이 시작한 내 탓이요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며 서로를 미워하고 경쟁하는 이 잘못된 사회를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 김수환 추기경이 이 모든 것이 내 탓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훈련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뒤편에다가 이 유리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남 탓하지 말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이 운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때 사회에 큰 방향을 일으켰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내 탓이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것을 느끼라고, 그것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시고 우리의 깊은 심령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심는 것과 성령으로 심는 것,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연약함, 여러분의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안타깝게 계속 쳐다보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일을 하시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고 싶으세요? 믿음이 정말 출중하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으세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조금 오래됐지만 서준규 작가라는 분이 쓴 글을, 짧은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가발 공장에 다니다가 1971년도에 무작정 미국으로 이민해서 결혼하고 미 육군에 자원 입대해서 미국과 한국, 독일, 일본 등지에서 복무하면서 끊임없는 노력과 실력으로 이 장교가 됐던 분입니다. 그 학구열로 1990년도에 하버드대 석사과정에 입학했는데 1996년에 박사과정을 진학하기 위해서 중령 진급을 포기하고 20년간의 군 생활을 이제 마치고 2006년에 그 미국 하버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작가와 강연자로 활동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책을 하나 썼는데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이런 책입니다. 이 책 속에 아주 짧은, 아주 정말 의미 있는, 우리에게 도전되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 나는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설득하기 힘든 것이 나 자신이지만 일단 나 자신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서 내 스스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꾼 이 서준규 작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출중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하고 또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책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